인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큼 놀라운 발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큼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가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 불로 인해서 생존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획을 그은 큰 전환점으로서 불을 발견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류는 미지의 세상 곳곳을 탐험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점점점 넓혀나가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놀라운 발견의 순간 단 한 번 그것에 갈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고 과거의 그 놀라운 발견의 순간에 여러분이 갈 수 있다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각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100여 년 전에 저희 증조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조 할머니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우리 증조 할머니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경 속의 놀라운 발견의 순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초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요시아였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의 나이가 불과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뛰어나서 8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불과 8살의 나이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기라고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그는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이름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길 무려 55년이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를 평가하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철저하게 우상숭배했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가 므낫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탄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에 앞장섰던 므낫세는 무려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온 나라의 영적인 기둥들을 다 흔들고 뿌리 뽑아버렸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만 영적으로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도 영적으로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던 셈입니다. 요시아의 아버지 아몬은 영적으로 악한 그것 외에도 참 다양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자신이 가장 가깝고 가장 믿고 있었던 자신의 신복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8살에 불과한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나라가 모두 흔들렸고 모든 것이 불안한 와중에 요시아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시아가 왕이 됐다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앞선 두 왕과 달랐습니다. 요시아에 대해 성경이 말하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칭찬입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그가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길을 요시아가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요시아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다윗의 길로 행했었던 그 걸음,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수리였습니다. 왜 하필 성전 수리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발견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발견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하는 이 결정은 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성전 수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던 중에 발견된 율법서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곳곳에서 역사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천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부모의 죽음이 자녀에게 있어서 천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무너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야 왕의 너무 어린 시절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불과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지도 않은 불과 8살의 나이에 그가 만약에 왕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든든한 그 그늘 밑에 있었다면 그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확실한 한 가지가 있으니 영적으로 악한 아버지 밑에 그가 있었다면 요시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50년 이상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박해를 받고 사라졌습니다. 율법책을 숨겨야 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요시야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시야는 다른 걸 못 붙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손도 못 붙잡았습니다. 작고 연약했던 요시야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손을 같이 잡아주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발견된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시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후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 이제 지금까지 숨겨졌던 자신의 죄 또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한 것입니다. 죄를 발견한 순간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를 발견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비롯한 온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발견한 요시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발견하니까 요시야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 지은 것들이 깨닫는구나 라고 하며 그는 그 죄 앞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이끌어줍니다. 그때 말씀은 좌우의 날성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역사하였습니다. 번제자들은 회개를 통해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그 회개가 단순히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까운 것들이 참 많죠. 뭔가 버리려고 하면 참 아까울 것들이 많아서 잘 못 버립니다. 근데 의사가 다른 거는 다 버려도, 다른 거는 다 못 버려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버린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내 환자의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는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깨부시고 철저하게 도려냅니다. 그런 까닭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살은 살인데 이것이 이 환자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사실을 의사가 알기 때문에 그 암덩어리를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밑바닥까지 끌어내서 암이 더 이상 내 환자의 생명을 해하지 않도록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의사에게도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걱정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회개들을 뱉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요? 제 앞에서 저희 아이들이 종종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거짓말을 하는데 아빠가 속아줘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으려고 해도 속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때 참 많이 고민됩니다. 그냥 별거 아닌 거니까 넘어갈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꾸짖어서라도 거짓말하는 것을 고쳐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더 큰 고민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도 잘 꾸짖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너 아까 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제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한참을 고민할 때 이 아이는 제 얼굴 표정을 보면서 거짓말한 거 걸렸나? 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그 잠깐의 순간 동안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쁜 죄가 반복되지 않게 꾸짖으려고 하는데 사랑으로 꾸짖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아이가 제 표정을 보면서 왜 아빠가 자기를 내 앞에 세워놨는지 알고 그리고 아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저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고 꾸짖으려고 했던 그 올바른 그 마음을 아이는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아이가 사랑으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 일로 와봐 하고서는 몽둥이 들고서는 혼내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 그 까닭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 붙잡고 사는 죄악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50여 년 동안 끝까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철저한 회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더 큰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씀으로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용서함을 받는 크신 은혜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말씀의 발견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첫걸음이 성전 수리였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수리하는 과정 속에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남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활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때 새롭게 시작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길이 맞는지 염려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되는 힘,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잠시 찾아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롭게 됨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길 때 내 삶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이 잘 변하던가요? 먼저 여기 계신 여성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잘 변하시나요? 여러분의 애정어린 말로 남편이 그 말에 인정하며 수긍하면서 잘 변해지던가요?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계시는 분이 참 많은데 가장 열심히 고개를 젓고 있는 5분 중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잘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으로 잘 설명해 주면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던가요? 옆에 계신 아내분들이 무서우신지 고개는 젓고 싶은데 저를 쳐다보면서 정말 고개만 살짝 움직이면서 라고 하면서 고개를 지금 젓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변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미 오랜 시간 우리는 내 뜻과 내 경험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환경에 가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군대에 가면 익숙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나를 맞춰야 합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할까요? 결혼 생활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내가 변하기보다는 남이 나에게 맞춰서 변화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랜 시간 변하지 않았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로 연수를 운전면허를 따고서는 도로 연수를 해외에서 지내던 중에 받았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해외를 갔기 때문에 도로 연수를 못 받아서 좀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자칭 그 나라에서 운전을 제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도로 연수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만의 노하우인 5초에 한 번씩은 클락션을 울려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비법과 내 앞에 차가 키면 열심히 쌍라이트를 켜서 그 차가 비킬 때까지 라이트를 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만의 비법을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걸 제가 잘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나는 운전에 이제 참 잘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을 모시고서는 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호가 멈추자마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에서 내려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우신지 차에서 길 한복판에서 내리면서 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게 한 번 습관이 되니까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꾸 제 손은 클락션에 손에 가 있고 제 앞에 차가 오는 것을 잘 못 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99살이 다 되어 가시는 저희 할머니가 뒷자리에 앉으셨을 때 저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고치지 않았던 그 저의 습관이 한 방에 고쳐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내 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었던 제 고집된 그 마음이 꺾여지고 거친 것이 다듬어지며 날카로웠던 마음속에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삶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나의 고집된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더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죄인의 괴수와 같았던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주저했던 변화의 두려움이 이제 떨쳐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발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존재가 될 줄로, 변화된 존재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화를 오늘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발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십니다. 요시아의 이야기 속에는 그저 책 한 권을 발견했다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떠한 변화와 축복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작은 영역까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여 주고 너의 안에 주님이 계시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여도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됨을 비춰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우길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이 그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하여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발견을 통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발견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고 말씀의 발견으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말씀의 발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영광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각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아직까지 주님을 몰라 이 세상 가운데 헤매이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